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5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두바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UAE의 경제 수도이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아랍 합중국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UAE의 수도 두바이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 두바이는 옛날에는 아주 배 몇 척 다니지 않는 어촌이었었죠. 어촌이었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19세기 말부터 개발이 되고 석유가 발견되면서 석유를 수출하는 그러한 국제 항구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점차 발전을 해서 이제 최근에는 21세기 2000년대 들어서는 이 두바이, UAE, 이 두바이가 금융의 중심, 관광의 중심, 최근에는 우주 최첨단 산업의 중심 도시로 아주 발돋움하며 크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033년에는 앞으로 9년 남았는데 2033년에는 세계 3대 도시가 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두바이이죠. 두바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200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2020년 내만 하더라도 인구가 30만 명, 40만 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만 명이 넘죠. 10배 이상 20년 만에 증가한 아주 국제적으로 점점 발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자, 이렇게 발전하고 발달하고 화려한 도시 이면에는 영적으로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이곳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무슬림이고, 그래서 97% 이상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기독교는 약 0.2%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다른 여러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바이는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는 기독교가 이곳까지 전파되어서 이렇게 성전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1년 반 전 2022년 11월 달에 이 두바이 근처에서 발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즉 550년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삼국시대입니다. 그때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예멘, 지금의 예멘, 오만, 이 두바이까지 예배 처소가 있었던 그런 유적들이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슬람교가 마호멧을 통해서 600년, 700년 이렇게 전파가 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이 아라비아 반도에도 중앙아시아에도 또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에까지 또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에도 강화도에 복음이 전해졌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권하게 되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대통령의 특권, 어떤 권한 이상의 특별한 권리,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특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한, 권세, 권능, 특별한 하나님의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권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에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권은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함이 있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보지 않았느냐? 1절 말씀에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든 행위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복음을 전하러 사도 바울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나아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가로막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있었나요? 비행기가 있었나요? 정말 어려운 그러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까? 스펀지처럼 물을 쫙 빨아들이는 그런 스펀지처럼 아니에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믿어야지 어떻게 이러한 일개 어떤 한 사람인 그 사람이 말한 것 이것을 너희들이 믿고 섬길 수가 있겠느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부터의 핍박.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지 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 이방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로부터의 그 우상 숭배로부터의 핍박. 여러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채찍에 매를 맞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유함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4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지 못하느냐? 내가 마시지 못하느냐? 마시고 먹는 이런 모든 음식과 마시는 것들 내가 자유롭게 먹고 마신다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8장 말씀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있어서 음식 그러니까 고기나 떡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우상 숭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즉 물질 숭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권력, 명예 숭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권력이나 명예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러한 자유함으로 내가 힘있게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침묵하고 가만히만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면 분명코 결단코 자유롭게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권. 그 특권은 무엇인가? 자유함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에 멍에를 망을 씌우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을 씌울 수 없다.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가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먹어야지 열심히 일을 하죠. 잘 마시고 잘 먹어야지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또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보장을 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 바나바, 실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은 가는 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또 여러 교회들이 함께 섬기면서 이들의 모든 생활을 보장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에 보면은 군 복무하는 자,
군인으로서 군복무하는 자,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는 자들이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에서 군복무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줍니다. 포도나무를 열심히 심고 농사를 짓는데 나중에 포도 열매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포도 농사만 짓는 자 있느냐?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양떼를 잘 먹이고 하는데 나중에 양의 젖을 먹고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또 열심히 목축업을 하게 되지 양떼만 잘 이렇게 힘써서 관리하고 또 먹이고 이런 자가 있느냐?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축업, 농업, 또 군복무하는 자, 군인으로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열심히 일을 한다면 그 일에 대한 그 노동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한 땀과 눈물 흘린 것에 대한 그 대가가 있고 그 대가를 통하여서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고 망을 거두어내며 잘 먹이고 입히고 또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내 이런 권리가 있지만은, 내 이런 권한이 있지만은 이것까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의 지식,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의 은사. 그래서 자기 이기적으로 이러한 말씀도 교회도 이용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도 이용을 한 것입니다. 교회 건물도 이용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교인들 너무나 못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악덕 교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로부터 보장되어야 할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권한, 권리 이것도 내려놓고 오케이, 내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합니다. 내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누구와 같이 일을 합니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 부부와 함께 일을 합니다. 브리스길라 여자인데 로마 귀족 집안의 딸이에요. 아굴라는 남편인데요. 유대인 출신으로서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이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마가다락방 그 은사를 받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일을 하다가 황제의 명령에 의해 기독교인들이 추방되거든요. 추방될 때 고린도에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 이 부부가 열심히 천막을 만듭니다. 천막을 또 수리하기도 하고 자, 이곳에 바울이 같이 일을 해요.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경제 활동이죠. 경제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경제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서 내가 또 열심히 소의 멍에를 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급받아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까지도 내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 권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권리까지 내려놓으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전문적인 주의 종이 아닐지라도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처럼 또는 이 바울처럼 때로는 일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일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리를,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권. 그 특권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자유함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보장이 되는 그 생활 속에서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공부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다.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든 수고, 땀과 눈물과 그 수고함은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 이것이 있는데 복음이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 이 복음,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것도 땅에 떨어져서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같은 의미예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그 어떤 것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을 월급쟁이처럼 당신은 이만큼 받아서 이만큼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왜 일을 못해? 소의 멍에를 속박을 망을 씌우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인 것이죠. 얼마나 저급한 비열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귀하게 또 아름답게 잘 섬기고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고백한 자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이곳 두바이에도 이슬람교 마호멧이 오기 전에 이곳이 복음화 되었었고 또 오랫동안 1000년 넘게 이 두바이가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지만은 요즘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거의 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 위험, 칼, 이 엄청난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지만은 이러한 것에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유함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땅끝 미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어떠한 위험에도 적신에도 칼에도 곤고 환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